이제 오늘 2장에서는 그 1장과 비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1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장에서 그렇게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이제 비참한지를 보여줬다고 하면 2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축복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우상으로 찌들고 있을 때 신앙 회복을 위해서 힘썼던 인물입니다. 그 엘리야가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이 사건은 앞으로 오시게 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드시 부활해서 승천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지만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리고 승천하게 될 것을 예표한 그런 내용이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그 시기에는 아주 타락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었지요. 그러니까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곳곳에 선지 학교를 세워서 선지 생도들을 양육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부를 때가 됐다고 하는, 이에 사명이 끝났다고 하는, 이 땅에서의 사명이 거의 끝났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문을 잘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고 충성된 삶을 살았던 그런 아주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뭐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종말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죽도록 충성하는 일이죠.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테스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길갈에서 떠나서 가장 먼저는 베델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델에도 선지 학교가 있었고 그 여리고에도 이제 선지 학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이렇게 선지 학교가 있어서 그곳에서 선지 생도들이 훈련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가기 전에 이 그 선지 학교를
순회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면서 학교를 좀 돌아보고 선생들이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길갈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여기서 남아서 이 선지 생도들을 돌봐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뭐 자신의 어떤 목숨, 이게 아니라 엘리야의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나는 여기 남지 않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가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길갈에서 떠나서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 베델에 도착했더니 거기 선지 생도들이 먼저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당신의 선생이 이렇게 머리 위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제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나도 안다,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베델에 올라가서도 이제 이제 여리고로 갈 때 내가 지금 여기로 여리고로 가려고 하니까 너는 여기서 남아가지고 성도들을 좀 돌봐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똑같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선지자의 목숨을 이제 걸고 생명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여기 남지 않을 거고 따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또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베델에 갔는데도 똑같이 그 선지 생도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엘리사가 나도 아니까 잠잠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 가는데 거기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는 여기 남아 있으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따라가죠. 그리고 여리고 갔더니 그 생도들도 똑같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똑같이 또 대답을 하죠. 나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잠잠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왜 그렇게 엘리야를 죽도록 따라다녔을까요? 뻔히 고생할 걸 알면서 왜 그렇게 죽도록 따라다녔을까요? 끝까지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지막에는 어디로 갔냐면 요단을 건너는데, 요단 거기까지 하여튼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가는 곳에는 그냥 거머리처럼 붙어서 지금 다녔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지금 활동을 이제 하고 했죠. 사실은 이제 이 1장에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지금 엘리사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그 능력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지금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언제 부를지는 모르지만 지금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을 내가 받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선지자로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입장에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후계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후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 학교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고 그 선지 생도들을 잘 양육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게 잘못 세워지면 어떨까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이 입장에서도 어찌되든지 이게 좋은 그 선지자가 세워져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세웠던 이 선지 학교가 잘 운영이 되고 거기에 있어서 선지 생도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아무나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 엘리사가 어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순종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여기 머물러라 그래도 지금 이 엘리사는 안 됩니다. 난 갑니다. 그냥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하고도 안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난 다 갈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길갈에서 베델레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어디로 갔어요? 요단으로 이렇게 쭉 그 이제 순회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게 험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지금 따라가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무 불평도 없어요. 그냥 그 순종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절대 순종,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끝에 가면 이제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엘리사도 급하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을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러면서도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그 엘리야가 그 행했던 능력, 그 성령의 갑절을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 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거는 내 고난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나 내가 올라가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참 멋진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마치 그동안에 엘리야 선지자가 막 능력을 행했던 것이 지금 본인의 어떤 능력이 있었고 뭐 자신이 어떤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능력을 뭐 행했는데 그것을 자기 과시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줄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도 겸손했던 거예요. 그것은 모든 그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이제 구하죠. 그랬더니 지금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이제 해오리바람 타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약속대로 능력을 갑절로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지금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엘리야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뭐냐?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는 모습을 누구만 봤어요? 엘리사만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죽어라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옆에 붙어 다녔으니까. 그리고 그 능력도 누구만 받았어요? 엘리사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지,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면서도 제 생각은
제가 만약에 엘리야라고 하면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왜 기뻤을까요? 아니, 내가 이제 없으면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엘리사 같은 저렇게 열성이 있고 충성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떠날 때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바톤 타치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잘한 거예요. 우리가 그 400m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라든지 올림픽에서 그 이제 400m 릴레이 하잖아요. 뭐죠? 반드시 바통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월등하게 잘 뛰는데 항상 바통을 놓쳐. 그런 때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거 안 하고 진짜 바톤 터치 연습만 엄청나게 했대요. 왜냐하면 나가기만 하면 잘 뛰는데 이것들이 바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꼴찌하는 거야. 바통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바톤 터치를 그냥 아무 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구간이 있습니다. 금이 그려져서 그 안에서 바톤 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넘어가면 또 실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습을 엄청나게 했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쌓은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이어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떠나면서도 저는 기뻤다고 생각하고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렇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성숙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오랫동안 이게 훈련도 해야 되고 또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우리가 성숙해지죠. 그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엘리사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해서 어찌됐든지 엘리사는 합격한 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테스트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다고 하면 지금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안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신 있다. 난 자신 있다. 그렇게 큰 소리 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냐?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이 진짜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오늘 가만히 보면 굉장히 충성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가는데 그냥 동행만 하는 거지, 지금 특별히 엘리사가 뭔 할 일이 있어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따라갔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할 일도 없어. 그런데 부지런히 따라다녀. 아주 열심을 내. 그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를 때 게으른 사람 불렀어요? 부지런한 사람 불렀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12제자도요. 12제자도 빈둥빈둥 노는 사람 안 불렀어요. 왜? 그거 불러놓으면 뭐 하겠어? 훈련시켜 놓으면 가서 또 빈둥빈둥 놀 텐데. 그렇잖아. 그런 게으른 사람 불러가지고 뭐 하겠어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쨌든지 지식이 있느냐, 세상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뭐 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제자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아니 내가 일꾼을 쓸 때 어떤 사람 쓰겠어요? 부지런한 사람 써야 되지, 게으른 사람 써가지고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나중에, 아이고 내가 그 말하고 싶었는데 권사님이 나중에 안 돼. 부지런한 사람들은 뭐예요? 빨리빨리 하잖아. 빨리빨리. 그죠? 나중에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도요, 제가 그러죠. 믿음은 항상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아이 나중에 믿을게. 무슨 나중에 무슨 보장이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일 일은 난 모른다고 하는데 나중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엘리사를 보면서, 엘리야도 그렇지만 엘리사도 굉장히 부지런하고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곳곳에 선지학교를 세워서 선지 생도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 같은 그런 부지런함, 열심, 충성, 믿음, 이런 것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이제 보면 그 8절에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이제 건너더라. 이제 요단을 가서 이제 건너는 장면을 보고 되고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들 같으면 뭘 구하겠어요? 지금 엘리사는 당신이 하는 능력의 어떤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해달라고 이렇게 구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 구하고 싶어요? 뭔 궁시렁거려? 금덩어리지, 금덩어리. 이게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 충만해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일하는 자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지만 지금 이거를 제가 다 해서 원고는 지금 5장, 6장 있지만 이거를 내가 외워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돌머리가. 그렇잖아요.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내가 준비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은 학교 가서 강의를 안 하지만 제가 설교학을 강의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원고를 작성하되 원고를 탈피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설교를 해보면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니까 하는 거지, 이것을 처음부터 외워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당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게 기쁨과 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오늘 성령의 갑절을 나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없이 감당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엘리야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승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게 돼요? 엘리사가 감당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적이에요. 엘리야도 많은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 뒤에 엘리사도 계속해서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왜? 오늘 성령의 갑절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오늘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엘리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아주 갑절로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힘있게 감당했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승천하게 되는데, 자,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에녹 이후에 엘리야가 두 번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해봐. 하나님, 엘리야처럼 나도 죽지 않고 좀 가면 안 돼요?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떠났어요. 그죠? 엘리야가. 그리고 이제 그 후계자로서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행했던 그 능력을 똑같이 행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하려고 그러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내가 충만히 받고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잖아요. 할 필요가 없죠. 왜? 너무 감사한데, 너무 기쁜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자꾸 속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히 받고 큰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서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